네, 오늘은 여호수아서 5장의 말씀입니다. 네, 5장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장에 내보내실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합독했던 이 말씀 그대로 여호와의 군대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임무와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구원 사역에 필요한 영적 전쟁, 정신적인 거, 육신적인 거 모든 전쟁에 앞장서서 오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대장으로 앞장서서 그 모든 현장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세상이 아무리 거대하게 보이고 강력하게 보일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고 오늘 우리가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누구 앞에 신을 벗고 누구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를 파송한 그 현장에 하나님의 군대가 진을 치고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 언약의 약속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제 요단을 건넌 이후에 이들이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5장에는 들어가기 전에 할례와 또 유월절 언약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그동안 주셨던 이 만나의 공급이 끊어지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본격적인 소출로 그들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받고 응답받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이럴 때 가나안 현장의 상태는 어떤가? 5장 1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보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하나님의 이 완전히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 그들이 이 소문을 듣고 오늘 여기 보면은 정신을 잃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요단강 하나뿐만 아니라 출애굽 때부터 광야 40년 동안 또 이 가나안 땅 목전에서 요단을 가르신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소문을 듣고 이들은 이미 이들의 영적 상태와 마음의 상태는 이미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 자연계를 움직이는 이건 이제 출애굽 때 피 발랐는데 피 발랐을 뿐인데 바로왕의 아들부터 모든 그 땅의 장자와 짐승의 장자까지 다 죽게 되고 그날에 출애굽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아모리 족속과 모든 민족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광야의 여정을 거치고 거기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이 커서 이제 어른이 된 거예요. 이제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이 요단을 가르는 하나님, 이 물이 멈추고 자연계가 멈추어서 마른 땅으로 변화되어지고, 자, 이런 하나님의 역사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 요단은 하나님의 역사로 건넌 강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건넌 강. 원래 이 요단은 이 가나안 사람들한테는 전투 요새예요. 그래서 농사철에도 물이 범람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이 요단강이 크게 흐르기 때문에 그 건너편에 있는 민족들이 쳐들어오기 힘든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여기를 하나님이 능하신 손길로 그 물이 멈추어서 갈라지도록 했기 때문에 뭐 어떠한 방패든 실력이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그래서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아모리 서쪽에 모든 왕들과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이 모든 왕들의 상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이스라엘을 이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성도들. 자, 이 요단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악한 영들에게 종속되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신 현장에 갔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그들은 영적으로 이미 누리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들은 이미 포기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거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무속인 집에 한번 가보세요. 정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전도하기 위해서 한번 가보세요. 이 무당이 쩔쩔맵니다.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우상숭배 많이 하는 집 있죠. 막 절에 많이 간다든지 제사를 많이 지낸다든지. 저는 특히 우리 집안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큰 신우, 둘째 신우, 저희 시어머니가 엄청나게 불교 완전히 절에 가서 삽니다. 평상시에 보살바지 입고 다니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찬송가 트는 것처럼 반야신경 하루 종일 틀어놓는 집이에요. 근데 거기에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집이 막 여러 번 뒤집어졌는데 중요한 거는 시간이 지나니까 그들이 저 앞에서 눈도 똑바로 못 떠요. 특히 절에 가서 살다시피 하는 우리 큰 신우 같은 경우는 만나면 그 아파트가 50평인가 이런데 저 냉장고 옆에 붙어가지고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가면 그래 니 왔나 저 방에 들어가라 이럽니다.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마라 그래요. 음식 다 해놨어요. 그래 우리 큰아들이 이야 대박이다. 예수 믿으니까 무슨 조바집 맏며느리가 시아버지 생신날 침대에 누워있냐고 못 나오게 해요. 식사할 때도 이 상을 따로 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설거지할 때도 들어가라고 합니다. 저는 예수 믿고 제사도 안 지내게 됐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시어른들 생신상이나 잔치상도 안 차리게 됐고 설거지도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체험하러 가서 제가 현장에서 복음 전해가 그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명절날 또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고민할 때 하나도 고민할 필요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가 되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는 그 흑암이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자폐 가정이라든지 다운증 가정이라든지 그 가정의 자녀들이 신체적인 정신적인 장애를 입고 있는 집에 가면 진짜 우상숭배가 나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제 눈을 똑바로 못 봐요. 눈에서 나중에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데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말을 안 하니까. 나중에 구원받은 이후에 예배 드리다가 그 얘기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는 마귀를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난 척하고 돈 가지고 성공했다 하고 능력 있는 것처럼 해도 실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 앞에 그들이 섬기는 그들의 우상들은 이미 무릎이 끊어졌고 그들은 정신을 잃어버렸고 한마디로 이 여리고성에 있는 자들이 간담이 녹았다고 라합이 고백했잖아요.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신 현장에 복음 전파자로 파송되어졌을 때 결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혹시 내가 가서 예를 들어 직장에도 혹시 내가 가서 일을 잘못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부터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보세요. 하나님이 담대한 믿음과 강력한 성령의 능력 속에 들어가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실수하는데도 믿지 않는 자들한테는
희한하게 멋있게 보이도록 만들어요. 우리가 헛소리 했는데 믿지 않는 하나님 모르는 자들한테 그게 답이 되도록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뭐 복음을 말씀을 잘 설명한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그 현장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정말 성령의 역사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니까 뭐 어떻게 가르쳐도 그 불신자들이 제가 하는 거는 너무 잘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너무 나가면 상을 받아오고 저는 상을 목표로 해서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선생님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 똑똑하고 완벽하고 실력 있고 대단하고 저는 저를 잘 알잖아요.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들 앞에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준비를 많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많이 했어요.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많이 했어요. 체험했거든요. 제가 뭔가를 실력을 준비하고 노력하는 시간보다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갈 때 오늘 우리가 합독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행하실 이 일을 저를 통해서 행해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천사들이 들어가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누가 들어갑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된 군인들이 들어가서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는 영계에 이들이 오늘 할례받고 6월절 행사까지 치르고 가거든요. 하나님이 여리고성 무너지게 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여리고성 무너지는데 뭐 했느냐? 칼을 휘두른 적 없습니다. 그냥 7바퀴 돌았어요. 돌았는데 성이 무너지고 항복했어요. 그 성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깔려 죽은 사람들도 엄청날 거 아닙니까? 그 들어가서 다 죽인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막 새벽반 일어나가지고 막 이 칼싸움하고 오후반 방패 연습하고 막 삼구로 활 쏘기 연습하고 이런 거 안 했다니까요. 뭐 했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언약부터 말씀부터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가서 남들이 보면 그 성 앞에 도는 거는 정신병이잖아요. 위에서 화살을 쏠 수도 있고 위에서 칼을 던질 수도 있고 무거운 돌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돌을 안 해요. 그게 전략입니다. 군대들이 출발했는데 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 현장에 우상 숭배하는 모든 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자의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이길 수가 없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은 정신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현장 가서 복음 전할 때 그들이 덜덜 떱니다.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서 진짜 거짓말 1도 안 보태고 하나님 다음으로 저를 섬겨요. 선생님이 말하는 모든 부분에 그 사람들이 순종합니다. 그거는 제가 잘 가르치고 메시지를 잘 전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함께 진리의 복음 속에서 올바른 예배로 인도받아서 현장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전쟁에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신 현장에서 전도하는 거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교회 오면은 그 전에 기존 일반 교회에 있던 먼저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말씀 안 듣거든요. 자꾸 방법 찾고 인본주의 찾고 어떤 열심과 노력을 찾고 열심과 노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바르게 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바르게 되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자꾸 찾는 그들에게는 예배만 드리자 기도만 하면 된다 이게 안 먹혀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복음 전해서 새 가족들은요 신앙생활 처음 하잖아요. 가르쳐준 그대로 하는 거 응답을 체험하는 거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선생님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복음 전했잖아요.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제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그들이 보고 배워야 돼요. 근데 내 말을 안 들으면 보고 배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 현장에 전도해서
그 세 가족들이 처음부터 기도문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현장의 사역자들이 바르게만 지도하고 인도하면은 그들은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쓰시기에 합당한 자들로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강단 대적도 안 합니다. 말씀에 대해서도 온전히 순종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역자가 온전히 순종하고 불신앙하지 않을 때 그것을 보고 배운 새가족들이 그대로 행해. 그러면 그대로 응답받는 거예요. 저는 현장에서 전도하기 불신자들 대상으로 전도하기 너무 쉬웠는데 그 중에 교회 다니다가 그만두거나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로 바꾼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와 이러다가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안 돼요. 앞에서 배웠던 그 교회의 그 종교 생활이 있어요. 그 색깔이 남아 있어서 말 더럽게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불평 속에 들어가더라니까요. 그래서 현장 가면 전도하는 거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들이 방해. 전에도 말씀드린 교회 안에 중직자, 집사, 직분 받은 자들이 방해하더라니까요. 오히려 새가족들은요 순수해요. 자, 그래서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과 이 아모리 족속에 있는 왕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했다는 장면이 오늘 5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40년 광야 속에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은 비참했어요. 거짓골로 나왔습니다. 왜냐면요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거짓골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진리의 복음을 듣기 전에 불신 현장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에게 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원죄로 인해서 거지같이 살다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기 전으로 정말 돌아가기 싫습니다. 물론 부자 아버지의 이렇게 학원 다 필요 없습니다. 그때 저의 삶은 오직 자살하는 거예요. 돈이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년 광야 속에 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불쌍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애굽의 왕과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무시했어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자, 그리고 이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광야 40년 길 동안에 항상 불순종. 결국 이들은 광야에서 뭐 했냐면은 40년간 멸망했어요.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 때문에 이들이 전멸당했죠. 20살 이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한다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소문은 들었지만 직접적으로 가나안 땅과 이 아모리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무 영향력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른 거예요. 요단이 갈라지는 이 여리고 앞에 가나안 땅 입구에 있는 요단이 갈라지는데 출애굽 때 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 광야에서 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가나안 땅을 삼키러 오는 정복자의 역사로 이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더 이상 초라한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초라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된 겁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탁 세워갔음을 이들이 본 거죠. 그래서 민수기 13장 28절에서 33절에 이들의 상태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서금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가 여부수인가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이게 뭔지 아세요?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는 거민들이 살고 우리는 메뚜기하고 똑같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라보는 가나안 땅은 무섭고 두려운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왕들과 거민들도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별로 신경도 안 썼어요.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이때 당시는 정말 찐따였어요. 32절에 그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도로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짓문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자, 이들이 40년 광야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피 바르는 날 출애굽했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는 불신자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들의 상태였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현장에서 사역할 때 불신자들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가나안 땅 거민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무시할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여러 나라마다 섬기는 신들 중에 한 분으로 알았다.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불신 현장에 가서 영적으로 힘이 없어서 불신자들 무서워하잖아요. 그럼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조롱해요. 우리가 교회 간다 하면 무시합니다. 아이고, 하여튼 기독교인들 저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 중에 그냥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현장 가서 복음 전하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 어떤 사람은 절에 가고, 어떤 사람은 교회 가고, 어떤 사람은 뭐 천주교 가고, 다 사람마다 자기한테 맞는 종교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말로 불쌍하고 어렵고 힘든 민족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 현장에 가서 메시지를 멋들어지게 하고 전도지를 막 잘 돌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초자연적인 역사처럼 그 현장에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특히 병드는 사람들 앞에 갔을 때 그들이 치유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말 한마디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 현장이 이 40년 광야 때 이 가나안 땅의 왕들이 무시하는 하나님을 믿는데 뭡니까? 이런 상태, 아주 초라한 상태 속에 있는 그런 교회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그 후손들이 이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멸망당했어요. 완전히 전멸했어요. 이들이 죽으면서 광야에서 태어나고 20살 이후에 있었던 그 아이들이 자랐어요. 그때 20살들이 지금은 38년 지났으니까 58세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강한 군대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을 들어가서 보고 뭐 했어요? 악평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면은 초토화된다. 그 사람들은 거민들이다.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 이제 우리는 망했구나. 그 다음 보면은 막 이스라엘 민족이 땅을 치고 울고 불고 모세를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가 죽었으면 좋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냈느냐 이러면서 막 독서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 목전에 선 이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뒤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고 발을 담그라 하면 담그고 군대를 정비하라 하면 정비하고
그 앞에 12명의 대표들이 나오라면 신속하게 나오고 미리 말씀을 주면 말씀대로 미리 군대의 대대장들을 다 준비해 놓고 딱 이런 상태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준행하고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늘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이 땅에서 전멸입니다. 멸망이에요. 하는 것마다 안 되도록 되어 있고 하는 것마다 실패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불신자들을 무서워하고 불신자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현장에서도 전멸당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 하원교회 성도분들은 40년 광란 동안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의 뜻대로 끝까지 밀어붙였던 그들처럼 우리 인생에서 멸망하지 말고 오늘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해서 이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12정탐꾼 중에 10명은 다 불순종하고 불신앙했는데 이 두 사람이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이전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궤를 붙잡고 요단의 발을 디디라 하면 디뎌요. 자, 광야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물이 절에 많은데 평상시에도 물이 있어서 못 건너는데 지금은 물이 더 범람한데 우리 보고 다 물에 빠져 죽으라고 말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홍해하고는 또 달라요. 홍해는 갈라놓고 시작했어요. 요단은 흐르고 있는데 발을 담그라고 했어요. 40년 만에 진짜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의 행위대로 준행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랬더니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요단 서편에 있는 아모리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우리 땅에도 미치겠구나. 그래서 정신을 잃었다. 분별력이 하나도 없고 두려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보내신 이 가나안 현장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파송되어진 그 부신 현장에서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서 12절에 할례와 유월절 언약입니다. (5절에서 12절) 자, 그냥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례가 뭔지 알죠? 이 남자의 생식기의 끝을 우리 이제 요새 말로 하면 포경수술인 거죠. 전쟁을 앞두고 포경수술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집입니다. 최소한 일주일, 그때 보통 3, 4일은 그 고통이 극심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받아서 군인들이 아무도 못 움직여요. 그러면 여기에 가나안 땅에 7왕, 아모리 땅에 있는 왕들 연합해서 쳐들어오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이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 시험이 내일인데 하나님은 뭐라냐면 예배드리라, 언약 회복하라, 말씀부터 붙잡아라. 말도 안 되는 소리. 내일 당장 국어, 수학, 영어 남았는데 그거 하지 말고 예배부터 드리라. 오늘 우리가 직장 현장에 가는데 오늘 거기에 업무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는 피관계다, 피언약이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그 안에 시보라가 자기 아들의 표피를 잘라서 던지면서 뭐라냐, 내 남편은 뭐라 그랬어요? 내 남편은 뭐라 그랬어요? 피언약이라고 했어요. 네.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언약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하냐? 언약부터 회복해라.
예배부터 드려라. 기도부터 해라. 하나님이 오늘 신약시대에 주신 언약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한번 시험해보세요. 공부 한 개도 안 하고 성령 충만하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모르는 게 없고 안 되는 게 없고 풀 수 없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찍었는데도 된다니까요.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서울대 들어가는 학생이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는데 제가 직접 들었다니까요. 자기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한 5학년 되면 시력이 가는 실명되는 그런 병을 앓았대. 초등학교 2학년 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5학년 때 실명이 안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기 엄마, 할머니, 아버지하고 다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셨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고등학교 때도 굉장히 공부를 잘한 것 같아요. 입시에 떨어진 거예요. 목표했던 대학에 떨어진 거예요. 영어가 이제 많이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다시 재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기도 이거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재수 1년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충만하게 누렸대요. 그 학업에도 정말 집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수능날 딱 갔는데 1교시 국어 치고 2교시 영어 치는데 갑자기 초등학교 2학년 때 발발했던 그 실명되는 그 질병이 딱 오면서 수험번호 적고 이름 적고 난 다음에 하나도 안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시간은 촉박하고 시험지가 안 보이니까 이 펜으로 사인펜으로 아무거나 막 찍었대요. 우리 그거 색칠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디다 색칠하는지는 모르고. 그러고 나서 시험을 다 치르고 그 영어 시간 제일 자기가 힘들었던 그거 끝내고 나서 그 다음 수학하고 하는데 다 인생이 포기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집에 와서 돌아와서 EBS 교육방송 보면서 매기는데 영어가 만점가 100점 나왔어요. 와! 그래서 원래는 스카이대를 갈 수 있는 서울대, 고려대, 연대 이런 데를 갈 수 있는 실력은 안 됐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서울대 가도록 하죠. 그 자기가 지금 서울대 갔는데 이거는 내 능력으로 절대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서울대에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그날 역사에 내가 만약에 시험 풀었으면 100점 못 맞았거나 하나님이 만점 받기 위해서 나를 서울대에 보내서 그 현장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파송했다. 지금도 나는 거기서 공부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다 얘기하더라니까요.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할례부터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왜 할례부터 바뀌었냐?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앙, 불순종 때문에 중단했어요. 원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중단했어요. 그래서 이 광야 40년에 있었던 사람들은 출애굽 전에 할례 받았던 사람. 태어난 지 7일 만에 할례를 받으니까 이 사람들은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광야 40년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20세. 얘들이 이제 이때 한 58세 정도 됐잖아요. 얘들은 할례 받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할례로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피 언약을 체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뭡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때 80세, 85세거든요.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얘들은 이미 할례 받은 자들이에요. 이때 광야 40년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할례 받았던 자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할례 받은 자들이고 그 외에는 새롭게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게 이게 빠졌네요. 1번 할례를 행하는 이스라엘, 할례를 행하는 다시 행하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할례가 없었다. 언약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 언약 다 놓치고 불평불만하다가 광야에서 전멸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 보세요. 오늘 주일날 말씀드리잖아요. 말씀 주잖아요. 이걸 내가 언약으로 딱 붙잡았어요. 근데 우리가 불신앙하고 불순종하잖아요. 자, 이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체결이 되어져서 성취될까요? 성취 안 될까요? 성취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은혜 받고 예배 많이 드리고 3824 해도요,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예, 목구멍에 불신앙이 목구멍 입구까지 올라와도 침 삼키고 그 불신앙 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를 고백해야 되냐? 믿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입에서 불신앙을 뱉습니까? 우리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 안 믿는 우리의 악한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보다, 내가 받은 이 구원보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판단이 더 가득하기 때문에 불신앙과 불순종이 막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믿은 지 10년 됐는데 20년 됐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취의 응답을 체험 못 해본 사람들이 천지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90%가 넘는 거예요.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중에 1%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다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가 하나님과의 피언약이에요. 피언약. 하나님과의 피언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완전한 진리의 복음으로 인한 완벽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예, 하나님이 그 후대를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셨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예, 정탐꾼들 들어갔을 때부터, 예, 십계명 받기 전에, 예, 어딥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그것을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할 때부터 이 사람들은 온 마음에 애굽의 것들을 동경하고 애굽에 있는 세상의 기준들이 맞다고 악한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된 모든 말씀들 한 번도 응답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만나 주니까 고기 안 준다고 난리치, 고기 주니까 목마르다고 난리치, 예, 또 가나안 땅 정복할 땅까지 일주일 만에 갔어요. 열흘인가 일주일 만에 도착했는데 그 사람들 덩치 크다고, 그 사람들 우리보다 능력 뛰어나다고 불순종하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불평불만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과는 더 이상 언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자, 출애굽할 때 구원받았죠. 우리가 성도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아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가야 돼. 또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불신자 때 애국 땅에서 하나님 안 믿고 세상 믿고 악하게 살아왔던 거기에서 제약된 성품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언약 관계가 중단된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중단되었던 그 할례 언약부터 회복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신 현장에 파송할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새로운 직장에 갈 때 직장 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너진 언약부터 회복해야 돼요. 막 직장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그 직장 문 열어주시기 전까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 말씀 기도에 전무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할 때 불신자들은 목이 좋고, 예, 장소가 좋고 사람들이 좋고 이러면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을 할 때 다 모든 것을 중단하고 할례부터 해야 돼요. 예, 피언약.
복음부터 확실하게 붙잡고 회복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집중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 언약부터 회복하는 거예요. 피언약부터, 복음부터. 예,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복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송한 그 현장에, 그 학교에, 그 직장에, 그 산업체에 하나님과 나와 복음과 주신 약속된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언약으로 시작. 이게 할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3일에서 일주일 동안 못 움직이거든요. 그 시간에 뭐 하겠어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거 표피 잘라놓으면요, 예, 이때는 마취제도 없던 시대예요. 생사를 자르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사람들이 무신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 당했을 때 그 형제들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디나하고 결혼하려면 예, 표피 잘라야 해서 이방인들이 표피 잘랐는데 그날에 가서 다 쳐 죽이잖아요. 못 움직여요. 너무 아파가지고. 요새 뭐 마취해도 아프다 하는데. 그래서 그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3일에서 7일간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언약부터 해봅니다. 자, 그 표피를 자를 때 엄청난 피를 흘리죠. 피를 많이 흘리거든요. 누구를 기억합니까? 나를 대신해서 저 번제단의 제물로 올라가서 피 흘리는 그 어린 양들. 누구를 예표합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 대신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십자가에 의해서 받으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린 양의 피 발랐잖아요. 그 양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양들의 생명으로 인해서 내가 받은 구원인 거예요. 내 이 표피 이거 쪼매나고 이거 하나 자르는데도 이렇게 3일 동안 4일 동안 못 움직일 정도로 고통스럽고 아프고 피가 멈추지 않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피제사, 피언약 이 할례를 통해서 언약부터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민수기 24장 26절에서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신앙할 때 하나님이 너희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말을 할 때, 악한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헤아리고 알고 계시는 겁니다.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자, 광야에서 다 전멸되고 죽을 것을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가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자, 이 어린아이들이 자기 부모들이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싹 다 하나님 앞에 이들은 불행하게 살았어요. 불기둥과 불기둥과 만나고 매출하게 먹으면서 어떤 전염병이나 괴질병이나 그런 우리 요새를 치면 암 걸리거나 정신병 이렇게 다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었기 때문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제약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머지 한 인생을 갖다가 하나님의 심판 속에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심판 속에 있는 자, 불순종하고 부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요. 그래서 40년간 소멸된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순종, 부신할 줄 모르는 그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40년 뒤에 그들과 함께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할례받게 하는 거예요. 피 언약을 체결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현장에 가서 하나님 주신 복음보다 말씀보다 내가 하나님 주신 언약보다 예배 말씀 기도 다 무시하고 세상 기준이나 사람들 말 듣고 행하잖아요. 거기에서 고통받습니다. 아무것도 잘 안 되고요. 거기에서 열심히 하나 전도해야지 이러면서 막 열심히 노력하고 하잖아요. 사람이 바보 멍충이가 돼요. 더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누가 깨뜨리느냐?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반드시 깨뜨리게 된다는 것. 자, 그것은 그렇게 됐을 때 그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의 길을 걷다가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 자, 이때는요, 하나님이 회개 기회 안 줍니다. 끝났어요. 여러 번 기회를 줬어요. 이때는요, 피제사 드리는 걸로 또 안 되는 거. 이때 이제 성막, 장막 다 가르쳤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누구를 위해서? 장차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후대를 위해서 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또 자기 부모들이 했던 거, 그거 또 다시 합니다. 이 사람. 그래서 내가 하는 이 불순종과 불신앙이 반드시 후대들에게 열매 맺는다. 그 다음에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도 내 인생,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 우리가 강간하면 70이라고 그랬거든요. 70년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고난과 고통과 재앙과 멸망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여야 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 불신앙은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 이번 40일 속에 나에게 내 열심과 내 노력을 강조하고 싶어하는 불순종, 불신앙 올라오는 거 그거 버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우리는 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발림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지. 나를 내세울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맨날 자기들 자랑했어요. 우리가 애국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우리가 뭐 고기도 먹었다. 항상 잘난 척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자기들은 죄인 노예였다는 사실도 말하지 않습니다. 애국에서 마치 자기들이 무슨 건설 현장에 월급 많이 받고 진부했던 사람처럼 표현해요.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할례를 시작했다는 것.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길갈에서 6월절을 지킵니다. 이 할례 통해서 언약을 새롭게 체결하시는 거죠. 길갈에서 6월절 행사를 하죠. 자, 왜 이 6월절 행사를 하느냐? 이거부터 읽겠습니다. 2절부터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20살부터 군대 갔는데 그 사람들이 다 죽었죠.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언약 파괴입니다.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 광야에서 헤매는 인생,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죠. 7절에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언약 없는 자들이 된 거예요.
방황하는 곳이 방향금. 자, 그러면서 8절에 또 그들에게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초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자, 9절부터입니다. 9절에 12절까지 여기는 2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갔다는 말이 뭡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불신자 속에 있던 우리가 이 할례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출애굽하기 전까지 계속 표피를 자르면서 피제사 피언약을 붙잡았어요. 그게 이제는 애굽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끝났다. 애굽의 수치가 끝났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돌아올 때 그거는 한 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한 번이에요. 내가 불신자 때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원죄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재앙 속에 지옥 권세 아래 있던 이 수치가 예수님의 피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수치가 오늘로 뭡니까? 끝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범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자, 출애굽한 이후에 그 다음에 출애굽했을 때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그걸 유월절이잖아요. 그 다음 출애굽한 그 다음에 1년 뒤에 같은 날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민수기 9장에 보면 나옵니다. 민수기 9장 '출애굽 이후 1년 뒤에 유월절 지키죠. 민수기 9장 1절에서 5절.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해날 1월 14일에 지키는 거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내가 받은 구원을 잊어야 돼요? 안 잊어야 돼요? 기념하는. 출애굽은 한 번이지만 그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굽 땅에서 종으로 내가 불신자 때 재앙 속에 있던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거를 유월절 행사도 멈췄는데 여기에서 이제 지내는 거죠. 자, 그래서 유월절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 그래서 이건 길갈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불신 현장에 가서도 내가 받은 구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제일 처음 받은 구원, 이 모든 것들이 애굽의 수치, 재앙 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빠져나왔다는 것. 불신 현장에 가서 불신자처럼 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복음 가진 자라는 것, 이거 분명한 사명 붙잡고 현장에서 날마다 기억하시고 전달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월급 많이 준다고 감사하지 말고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현장에서 세상에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결론입니다. 12절에 보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자,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의 기적이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성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죠. 자, 이 역사는 이 성도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필요를 이 의식주죠. 채우시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길 가는 이 여정 속에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자, 이 6장 8절 이전에 보면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중언부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렇게 구하는 거야. 근데 너희들은 그 이방인들처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마라. 그런 것들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너희 하나님, 그 다음 뭐라냐, 아버지께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아버지인 거예요. 그 아비가 어떻게 자식이 굶고 있는데 먹을 거를 주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일평생 동안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는 만나를 그 땅의 소산물을 가나안 땅에서 농사지어서 첫 수확을 하잖아요.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자, 첫 수확을 한 이후에 만나가 그쳤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개 더 적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이거 우리 교회가 받은 말씀이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항상 이거 붙으세요. 이 말씀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있어야 될 것 다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쓸 것들을 그 풍성한 대로 다 채우시고 저는 이거 붙잡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돈의 그 크기와 관계없이 항상 풍요하게 채우셨어요. 조금 주신다. 하나님이 인색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기 때문에 작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더 가지고 싶은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게 부족하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풍성히 채우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소출을 먹었더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의 세상 현장에 보냈잖아요. 자, 여기서 뭐 하느냐? 진짜 언약 회복되어지고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배 말씀 기도에 전무하게 되면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지은 거,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지어서 소출을 얻을 수 있는 이때 뭐가 나와야 되냐? 열심과 노력과 최선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막연하게 하나님의 기적만을 바라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맡기신 그 가나안 현장에 내게 주신 달란트와 업무와 모든 사역을 통해서 거기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거기에서 풍요롭게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일해서 받은 월급 있죠?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헌금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부신 현장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파송했는데 농사 짓는 사람들은 열심히 지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막 수업 시간에 막 예배 드리고, 그때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원장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짜 예배 말씀 기도에 전무하면서 그 현장에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일하러 가서도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저희에게 김충원의 미술교실이라는 새로운 현장을 주셨을 때 새벽 3시까지 교재 연구했어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한테 나눠줘야 되고, 제가 또 구미 현장에 가서 수업해야 되니까 그 결실이 굉장히 좋았어요. 소출이 많은 거죠. 전국에서 우리 구미지사가 학생 회원수 1위였어요. 근데 선생님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한계가 있고 이래서 그거를 다른 데로 이제 지사를 넘기고 저 혼자 프리랜서로 뛰니까 좋더만요. 그 뭐 회비 본사에 안 올려 보내줘도 되고, 뭐 교재값 안 내도 되고, 그 다음에 사무실이 일단 필요 없어요. 그래서 뭐 경비 들어갈 게 없고 내 혼자 프리랜서로 뛰니까 뭐 제가 다 먹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처음에는 요거밖에 안 되던 소출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프리랜서로 뛰면서 제가 물질이 많아지니까 그거 가지고 비전스쿨도 하고 학생들 장학금도 대주고 학비도 대주고 식비도 대주고 수술도 시켜주고 뭐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 만나가 그치는 것,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치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나안 땅 현장에 이제는 뭐 있어요? 파송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부모님 용돈 받았었다. 자, 부모님 용돈 받았을 때는 의식주를 누가 채우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 쓰세요. 그때는. 예? 우리 안영주 전도인 일하러 다닐 생각하지 말고, 지금 알바할 생각하지 말고, 엄마 아빠 다 돈 벌러 다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가느냐? 우리 안영주 전도인이 청강대에서 복음 전파하라고. 그래서 막 멋진 미션원도 줬어요. 예, 그거 딱 주니까 거기 어떻게 됐어요? 예배 드리는 아이들이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물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돈 걱정하잖아요. 딱 하나님이 그때부터 물질 막아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부모님을 통해서 학생 때는 물질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년에 어디 갑니까? 직장 가잖아요. 그때는 뭡니까? 할례 받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서 언약부터 확실히 붙잡고 6월절 내가 받은 구원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 현장에 파송하면 복음과 말씀과 언약이 확실하면 그때는 그 현장에서 열심과 노력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월급, 그 모든 거 가나안 땅의 소출이에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고 그 부신 현장 가나안 땅에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 소출이 매년 시간이 지나면 풍성해져서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돕는 기업인으로 산업인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신 현장에서 게으르고 나태한 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물론 예배도 안 되는 사람이고 기도해봐야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맨날 내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의식주 먹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학생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생수를 주시는 것처럼 부모한테 받아 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모에게 경제적 가나안 땅에서 소출이 많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신 현장에 가나안 땅에 파송되어지면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겁니다.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칼을 든 군대 대장이 왔어요. 자,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으로 오신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여호수아가 엎드렸어요.
엎드려 경배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여기는 거룩하니까 신을 벗으라고 그랬어요. 예, 신을 벗으라고 그랬어요.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의 현현. 현현이 뭐냐? 나타날 현현이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자, 가나안 땅 전쟁 들어가기 전에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땅 눈치채고 엎드린 겁니다. 땅에 엎드리고 절했어요. 예. 천사한테 절하면은요, 그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예. 나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5절에도 보면 모세가 가시덤불에서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모세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는 거룩하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합니까? 사명과 소명을 줍니다. 내가 너를 부르는 소명 줍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야 되는 소명, 구원에 대한 소명,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현현. 그래서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군대대장으로 만군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 가나안 땅 전쟁에 직접 개입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를 파송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의 군대를 파송하사 그 현장의 모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뭐 주느냐? 소명. 내가 너를 왜 불렀느냐? 왜 내가 너를 그 현장에 보냈느냐? 왜 그 학원에 보냈느냐? 왜 그 아파트에 보냈느냐? 왜 그 청강대에 보냈느냐? 왜 울산에 보냈느냐? 왜 부산에 정관에 보냈느냐?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준다니까요. 우리 교회를 세울 때도 부르심에 말씀을 주셨고 해야 되는 거 주셨어요. 소명은 뭐냐? 빌립보서 1장 6절이에요. 그 다음에 사명은 뭐냐? 출애굽기 3장 12절이에요. 우리가 일평생 동안 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곳에 보낼 때, 가나안 땅에 보낼 때 분명히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지금은 뭐로 나타납니까? 말씀으로 성령께서 직접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 성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성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육적으로 성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전쟁에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결해야 돼요. 성전이에요, 성전. 오늘 우리가 파송되어진 거기에 성전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에요. 임재하신 곳. 여러분들이 직장 현장에서 예배하잖아요. 거기가 성전이에요. 거기에 누가 임재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성결, 이 가나안 전쟁 앞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나타난 것은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 교회인 거예요. 얼마나 참 놀랍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거기서 악한 짓 하면 절대 안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라고 영적으로 교만한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성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구원받은 성도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래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깨끗해야 돼요. 내가 부정하고 타락되고 부패되고 그런 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와 판단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사탄이 주는 옛날에 우리의 옛체질 속에 있었던 악한 것들이 역사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지적인 정신적인 성결을 갖추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육적 성결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군대를 이끌고 직접 오신 거예요. 우리 앞에 대장으로 서신 거예요. 오늘 육신적으로 만나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응답을 날마다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군대 대장 되시는, 그래서 우리가 피언약, 피제사, 복음부터 확실히 붙잡고 6월절 내가 받은 구원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가 파송되어진 그 가나안 현장에 바로 성전이라는 것, 우리가 예배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현현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직접 영적 군대를 이끄시고 그 현장에 구원의 역사와 생명 얻는 역사, 제자가 세워지고 올바른 교회와 일꾼이 세워지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시고 성취하신다는 약속을 굳게 붙드시고 현장에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굳게 붙잡고 우리를 돌아보며 놓쳤던 것들을 다시 붙잡고 회복하게 하사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나안 땅에 여호와의 군대와 함께 하나님께서 대장되사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복케 하시는 이 모든 구원사역과 복음 전파에 끝까지 바르게 심부름하고 응답받는 화홍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